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존귀한 자인가 확증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쑥스럽지만 옆 사람을 보고 우리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길지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반대편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할까요? 백조가 오리 둥지에 알을 낳고 난 이후 얼마 안 돼서 오리 둥지에서 백조가 나왔습니다. 오리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오리를 안 닮고 백조를 닮아서, 백조를 닮은 이런 오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못생긴 백조를 향해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합니다.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을 몰랐기 때문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으므로 날지 못해서 오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백조는 다른 오리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합니다. 그러나 오리들 눈으로 봤을 때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백조를 닮은 오리들이 물가에를 가는데 천사처럼 아름답게 생긴 어떤 새들이 막 자기 곁으로 오면서, 야! 백조가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 백조가, 백조 오리가 해가 지지만 깜짝 놀라서 나한테 백조라고? 저렇게 아름답다고? 그리고 물이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에게 날아든 그 새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백조와 함께 호를 날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아 정체감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정체감이라고는 아이덴티티라는 영어에서 왔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일을 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는, 자기 정체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감,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야,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띨띨해, 띨띨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못됐어, 못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죄인이야,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에 의해서, 정체라고 하는 본질에 의해서, 정체성은 본질입니다. 그것이 인격을 낳습니다. 그 인격이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 불행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현상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장로야, 장로답게 삽니다. 나는 권사야, 권사답게 행동합니다. 나는 집사야, 집사답게 행동합니다. 나는 목사야, 목사답게 행동합니다. 나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그대로 맺어서 영적인 복도, 삶의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을 하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함으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열방 중에 천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자기 존재를,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는 여기는 죽었어.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꿈도 미래도 없이 바벨론에 절망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려고
너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야. 백조는 오리와 함께 살면 안 돼. 백조답게 살아야지. 백조가 찾아와서 깨닫고 백조가 백조로서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고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그 이사야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성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금식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주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매달린다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나의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복을 주기 전에 너는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닫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자야, 이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먹이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굳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택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메시지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방만 시키면 되지.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민족이 믿어지는 사람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만, 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약 가운데서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사랑받은 백성,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존귀한 자야, 이걸 깨닫고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던, 포기했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의 영을 통하여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4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냐?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 오리가 백조를 보고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저 오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조가 백조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백조가 백조를 만나기 전에는 오리 안에서, 오리둥이에서 오리랑 함께 살았을 때는 오리 말을 듣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위축당하고 고통당하며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그냥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백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아니죠. 백조는 확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아이덴티티,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열등감 때문에 살아갈까요? 왜 자존감이 없을까요? 왜 말을 못할까요? 왜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위축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덴티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고 사람에 의해서 자존감에 세워지고 낮아지고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가 티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나를 보기에 존귀한 자로 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존귀하지 않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존귀하지 않대. 오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백조를 향해서 존귀하지 않대. 미운 오리 새끼래. 밉대, 자기를 안 닮아서. 그래도 무슨 상관이 있어? 때가 내 백조가 날아가는 거지. 언제 날을 수 있느냐? 자기가 어떤 누군지 알 때 날았습니다.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알 때 날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는 진짜로 오리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고 근사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의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네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뭐 때문에 살 거야?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리가 백조가 되는, 죄인이 의인되는 신분 전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해? 존귀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습니다. 열등감은 죄입니다. 열등감은 교만보다 1000배 더 위험한 죄입니다. 왜? 교만은 자기 혼자 잘난 척하지만 열등감은, 우울증은 물귀신처럼 주변 사람을 싹 끌고 장례식을 만들어버립니다. 자존감 없더라도 자신감을 통해서 자기 혼자 무너지지만 열등감은 절대로 자기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 하나님 나라까지 무너뜨려버리는, 열등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백조가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네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누구십니까 도대체? 오늘 시간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존귀한 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벽도 둘째 주일 이 종 여기다 세운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위축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담대하게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 세웠던 것처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는 누구인가? 누가 존귀한 자인가? 첫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빅뱅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20절을 보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명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의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성가대 쓰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다시 한번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뭐였는지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속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내가 다 구속했어. 샀어. 내 피로 네 죄를 샀어. 그러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그리스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49장 5절을 보니까 오늘 또 본문 보겠습니다. 왜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뭔지,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파람 소리를 다 불러드리려고, 꿈으로 환상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불러주해. 내 이놈, 너는 백조의 오리 새끼가 아니야, 이러주해.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종을 통한 인격적으로 휘파람 소리로 메시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죠. 모이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중이 짓기 전에도 주의 종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증가하러 주의 종을 택했다, 이렇게. 그러므로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율법을 후려치고 성도를 혼내고 때리고 지적하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짓고 상속했다 하더라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의 사랑받은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자야. 지금 죄인에게 하는 거야. 의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시켜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요, 범죄할 때도 택하신 백성이고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도 택하신 백성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택하사, 창세전에 이 우주 모든 만물 있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전에 택했는데 죄를 지니까 창세전을 취소시켜버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그럴 일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제 룰 택할 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택했대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택했대요. 우리가 죄지고 넘어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할 거 다 알고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속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따라서 사랑은 속아주는 거야. 예. 자녀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부모는 알아. 속아주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성도가 잘못하면 목사가 속아주지요. 알아. 속아주는 거지요. 성도들 구원 안 받은 거, 믿음 없는 거 다 알아. 왜 목회자 자기 양을 모르겠어? 그래도 직분 주는 거예요. 왜? 아끼고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 때가 있겠지. 에베소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 전에 영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영원이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영원이 있기 전에 뭐가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있었대. 바울이 이걸 깨닫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목사를 한 거예요.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으리라. 택함받은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택함받아 이렇게 내가 존귀한 자예요? 그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디도서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며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은 이라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부터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생 주려고 이미 택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도 아니고요. 우리의 만남은 창세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셨고 영원 이후에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도 인도할 것이고 올람이라고 하는 이 탐이라고 하는 영원의 전에 그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은 존귀한 자라. 여러분 정체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당하고 있을 때도, 내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도, 불교 다닐 때도, 푸닥거리 할 때도,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죄의 수렁이 있을 때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택함 받은 성도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여러분 헷가닥 안 뒤집어진 줄 아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날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론으로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안 오니까 이게 문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율법으로 부르지 않아요. 회개시켜서 부르지 않아요. 신비한 체험을 해서 부르지 않아요. 은사로 부르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불러요.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은혜를 갖다가 불가항력적 은혜라. 무슨 말이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택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목사가 성도에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 성도나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성도나 간절히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사람에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소. 우리 복음, 주의 종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 창조의 복음으로, 창조의 복음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구속의 복음이 기록된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그 복음을 성령께서 들려주고 믿어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 확신하게 한 그 복음을 증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하는 복음으로, 여기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은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없는 사람이 예 낳게 하는 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흡수해 들어오는 것이지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에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구속사의 완벽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절에 예정 정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부름 받았어요.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째, 외적 부르심. 둘째,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 믿고, 이거 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게 겉사람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상하고 볼 수 있어. 그건 전부 다 일반 은총으로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복음 듣는 것이 다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불러요. 이걸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걸 영원한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 예수 얘기합니다. 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외적 부르심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간증을 시키면 방언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예언합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몸이 진동을 했습니다,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난 찬송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하는데 구주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해 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육체, 겉사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이 외적인 부르심은 어디까지만 오느냐?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은 의인된 확신이 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외적인 부르심은 의인된 확신이 오지 않아요. 내적인 부르심은 의인된 확신까지 와요. 부활까지 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근데 내적인 부르심이 왔다 그러면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천국이죠. 천국의 확신까지 딱 오게 만들게. 그래서 택자들은 하나님 섭리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복음의 증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거부할 수 없도록 어느 날 언제일지는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외적 부르심 받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 간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성산교회 가면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옛날에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촛불하고 입신하고 금년발되고 난리 버거지 폈는데 그게 구원 아니었어? 근데 성산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죄인으로서 외적인 부르심을 갖다가 복음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내적인 부르심, 구원의 확신을 갖게, 의롭게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때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감리교는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감리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날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교회를 털려고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교회로 들어왔어. 왜 교회에서 도둑질하려고 교회로 들어오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도둑놈도 요즘 사랑의 하나님 믿어요. 근데 마치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의자 속으로 숨어버렸어. 숨고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도둑놈이 들은 얘기겠어. 처 목사 설교 잘한대. 특별히 구원론을 잘하더라. 저 설교 들으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더 이상 도둑질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난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귀를 이렇게 막았어. 귀를 꽉 막고 절대 들으면 안 돼. 근데 여름이었어. 모기가 왱 날아다니면서 여기를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떼려고 하다가 귀를 딱 빼서 때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 구원이 되리라. 이것이 들려진 거야. 그게 믿어졌어.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도둑질을 그만두고 나는 도둑질하다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라 그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반드시 택자들은 복음으로 뭐 하신다? 부르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존귀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여기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까지는 일반 은총 외적 부르심입니다. 또한 믿어 들었던 복음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울과 함께 누디아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디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웠어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종인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들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확신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열었어? 저 여러분이 택자야. 복음을 들었어. 믿어졌어. 확신했어. 이거 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불강력적 은혜로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오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성령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대통령이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교수들이 아니에요. 판검사가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함받고 복음 듣고 믿어서 성령 인치심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구원을 보증받은 성도는 존귀한 자라. 우리의 과거도 성령 인도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복음 믿어져서 성령이 하셨고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 서줬어. 우리가 잘못되면 성령께서 지옥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보증이니까. 14절에 에베소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천국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미케 하려 하심이라 보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방언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야.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오순절한테 속은 거예요. 이단들한테 속은 거예요. 신비주의들한테 속은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성령은 오신 목적이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택자들을 찾아서 복음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딱 찍어서 내 백성이야. 절대로 사단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까지? 삶도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양육을 하는데 보세요. 이런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는. 왜?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을 딱 하나야. 방언하게 오신 분, 이래서 그래.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거듭나기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 잘못된 것을 들어서 그래. 자, 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듭난 사람을 양육하시되, 뭘 어떤 사람을 양육하냐? 경건치 않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도덕과 윤리적으로 삶이 경건치 않아.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입고 마시고 육신을 쫓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별도로 특별 대우를 해도, 특별 대우가 뭐냐? 여러분, 특별 대우가 너무 중요하니까 대우해드려요? 하나님 패버려. 하나님 이 사람을 절대로 가만 놔도 않아. 교회 안 다녀도 사업이 될 똥 말똥, 똥을 계속 싸게 만들어. 될 똥 말똥, 안 되려도 될 똥 말똥,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양육시켜서 교회 안 와도 믿음의 성장이 있어. 왜? 고난 받았어요. 고난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하나님은 고난을 또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요. 여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백조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니까 성화된다. 한 명만 데려가. 그럼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놨게. 우리 인간은 성화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안 바뀌어요. 나 바뀌었는데요. 예배 끝나면 다시 돌아가요. 이거 해로야. 바뀐 척 할 뿐이지. 근데 언제 바뀌냐? 성령께서 삶의 고난을 통하여 교육을 시켜서 변화시키는데, 고난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보세요. 14절 보세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니. 고난을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구나. 주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왜 이런 신앙 고백할까요? 고난이 주님만 찾게 만들었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가정에, 직장에, 부부 모든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을 하나님 만약 양육을 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선은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께 양육 받은 거고, 만약에 양육을 받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개고생한 거야. 하나님이 양육시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냥 저주를 받는 거지. 딱 써놨어. 내가 하나님이 양육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리라. 주님 오시를 3월. 왜?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주님의 양육의 방법이고 열매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시나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구제하냐요? 선한 일,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양육했대. 여러분 양육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양육 받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언제 오시나요? 나 언제 데리고 가십니까? 주님께 양육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고난이 와요. 근데 불신자는 고난이어도 버티면서 난리를 치고 세상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요? 주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혼 구령하는 열매로 딱 맺혀져. 이것이 하나님이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도 고난받잖아. 신자도 고난받잖아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고난도 돌아오잖아요. 불신자는 세상으로 더 멀리 가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신자 같아? 불신자 같아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고난이 오면 더 멀어집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고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생에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구나, 이런 확신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이다. 만약 이런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누가 존귀한 자냐? 천국의 상속자들은 존귀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노니 예배하고 난 뒤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렴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택함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난 하나님 자녀 으쌰, 하나님 자녀 으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권세란 말은 상속자 이런 뜻이야. 현대, LG, 삼성 그룹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을 상속받은 자다 이런 얘기지, 나한테 권세와 힘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 상속자가 되게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상속시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국은 상속자는 행위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행위주의자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0.1%의 가능성에서 지옥 가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시켜줘요? 종에게 상속시켜줘요? 종도 말을 잘 들으면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속은 아들에게만 시켜줘요. 근데 그 상속받은 아들은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유무식이냐, 머리가 2%가 부족하냐 똑똑하냐 전혀 관계없이 자녀면 상속을 시켜줘. 자녀면 돼. 못났어도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자녀면 상속받아. 아무리 똑똑해도 종은 못 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입니다. 볼까요? 로마 4장 14절에 어떻게 상속자가 되느냐. 로마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무슨 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헛것이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안 보여. 아무리 천번을 암송해도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은 헛것이고, 율법으로 된다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받는다고? 이렇게 들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들려. 그렇게 보인다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 집사님 그러지? 시작.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들려. 그렇게 보여. 천번을 읽어도 봐봐 목사님, 만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라잖아. 미친 거야. 이단에 빠지면요, 율법주의 빠지면 문맥의 흐름이 안 보이고 문자에 딱 매여버려. 단어에 딱 매여버려. 자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행위로 되나니? 뭘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받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아무나 상속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띨띨해도 괜찮아요. 자녀면 돼. 예배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리라.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존귀한 자이십니까? 나는 존귀한 자로 믿어지십니까? 존귀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 땅 없어도 괜찮아.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 여기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야. 텐트가 좋으면 어떻고 안 좋으면 어떻대.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근데 하늘에다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놨어.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을 것들이야. 다 썩어. 썩지 않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요, 천국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행복한 얼굴이 아니야. 행복한 얼굴이 아니란 말은 첫째, 택함받은 확신. 두 번째, 복음을 부른 적이 없어. 셋째, 복음 불렀는데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성령 인치심 안 받았어. 인치심 안 받았다면 천국에 대한 상속자인 것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모님이 너를 위하여 상속시킬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속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냅니다.
근데 상속자라는 확신이 안 와.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이 땅의 것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나를 보지 마세요, 제발. 시편 16편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봐봐. 어머, 몇 절 있을까? 뭐가? 어머, 어디지? 이래.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찾기 힘들어. 누가 찾아놓은 거 보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 그게 있냐? 이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16장 3절 읽고 깜짝 놀래고 다시 읽다가 깜짝 놀래고 다시 읽다가 기절해버려야 돼. 16장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하니? 존귀한 자니.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듭난 사람, 택함 받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이심 받고 천국할 사람은, 사람을 성경에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존귀한 자, 성도 그래. 구별된 백성, 하나님 백성, 백주하고 오리하고 구별됐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백조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백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별됐어요.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별됐죠. 구별된 사람은 성도라. 성도는 존귀한 자니.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거듭난 성도에게 있도다. 이래도 열등감 위축당하며 살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름을 넣고 하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름을 넣고 하세요. 땅에 있는 광종, 여러분이 믿음이 없잖아.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잖아.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성도에 내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거기다가 땅에 있는 강종에는 반말해도 괜찮아. 내 이름을 넣어주세요. 괜찮아. 안 되겠어. 내 이름을 먼저 놓고 시작합시다. 안 되겠어요? 자, 시작. 땅에 있는 광종에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강종에게 있도다. 캐나다에 유학 갔던 큰딸이 거기서 애를 낳고 난 이후에 띵똥하고 카카오톡에 문자가 와서 딱 열어보니까 똥 한 푸대를 여기다 싸서 똥을 이렇게 딱 쌌는데, 아빠, 우리 하율이가 똥 쌌어. 근데 똥이 너무 예뻐. 아우, 더러워 죽겠어. 아니, 밥을 먹고 있는데 똥을 갖다. 그러면 똥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딱 생긴 거예요. 깔끔해. 근데 똥 끄트머리가. 나는 더러워 죽겠는데 얘가 아빠 축하해줘. 똥 쌌는데 왜? 하율이가 똥을 싸고 냄새를 맡고 난리쳐도 엄마 보기에는 다 아름답게,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지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세속에 물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존귀해서 모든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오리랑 같이 살았지만 오리 속에 백조였구나. 내가 불신자하게 살았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때가 돼서 복음으로 불러서 그 복음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